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오늘 이 일부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도 또한 은혜도 힘도 능력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먼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제가 이제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영상이 있더라고요. 12년 전에 어느 한 출판사에서 우리 차범근 감독님을 인터뷰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독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기들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거쳤는데요. 그때 이 한 사회자가 참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차범근 선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제 독일에서 우승의 영광도 얻었으니까 뭐 우승컵 또는 그때 당시 입었던 유니폼, 아니면 평생 축구로만 헌신했으니 축구화, 축구공,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의 무엇이 가장 소중했나요? 라는 묻는 이 질문에 우리 차범근 감독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저 조그만 그릇 위에 놓인 게 뭐 같아 보이세요? 네, 계란입니다. 계란.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독일의 문화예요. 저게 계란을 반숙을 해서 저 위에 올려놓고, 계란이 이제 밑이 동그라니까 세울 수 없잖아요. 계란 반숙을 해서 저 그릇 위에 세워놓고 껍질 위에를 까요. 그래서 스푼으로 저걸 이제 아침에 빵하고 떠먹는 데 쓰는 저 계란 그릇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들과 함께 그 바쁘고 치열한 분데스리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범근 감독님이 꼭 지키셨던 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되었어도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족들이 먹을 빵을 사오고 저 계란을 반숙으로 삶는 일을 항상 놓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아침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누는 바로 그 시간 때문에 자기가 그 분데스리가의 치열함을 견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독일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문화죠. 독일 내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시간 동안, 그때 그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라서, 그래서 이 계란 그릇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참 유명해졌어도 그렇게 매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하고 또 전날의 치열한 경기 뒤에 오늘 아침 조금 더 늦잠을 자고 싶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 시장에 가서 빵을 사오고 계란을 삶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뷰였었습니다. 저도 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가면은 제가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이제 책들이 이렇게 막 꽂혀 있고 물건들이 꽂혀 있고 하는데요. 제 방에 책꽂이 한 켠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저희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버이날에 항상 차고 나오는 종이꽃 있죠. 저게 이제 저희 아이가 벌써 만들어준 지 한 5년도 넘은 겁니다. 저거를 아직도 제가 이제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그려준 그림,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했던 그 표정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름대로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가격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제일 비싼 게 뭔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막내 아이가요, 핸드폰이 망가져서 핸드폰을 하나 사줬거든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게 저희 아이에게는요. 그 핸드폰 최고의 보물입니다. 지금 제가 글쎄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거 뭐 양복 10만 원, 이 넥타이 핀 3만 원, 넥타이는 선물 받은 거라서 아마 이 넥타이가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냉장고도 있겠고 뭐 좋은 백도 있겠고 하지만요, 그 가장 비싼 게 항상 가장 소중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비싼 가격을 매겨진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격이 높으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요, 가격을 매겨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 관해서 우리 청년들이 몸서리치는 너 스펙이 어떻게 돼? 너 스펙이 어때? 너 스펙 뭐야? 너 뭐 할 줄 알아? 결국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잘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시각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 사람의 미래를 봐줄 그런 여유가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얼마짜리냐? 얼마 주면 널 쓸 수 있냐? 너는 어떤 스펙을 가졌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비싼 것이요, 과소비를 하는 비싼 것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면요, 항상 이 비싼 것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참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우리에게 거룩하다라는 거룩함의 가치를 부여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나 또는 현재의 가치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 저는 이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우리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까지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십계명의 서문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 십계명의 서문에 관해서 이 6절을 출애굽기 때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를 좀 기억해 보세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너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줄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하고도 좀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복이 되고 따르지 않을 때에 그것이 저주가 되는데,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말 들으면 복 주고 아니면 아니고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서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서문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의 일을 살펴보면 맥락은 동일합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삼으셨고, 처참한 지경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과 구별된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먼저 앞서신 은혜, 먼저 앞서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러한 차원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러한 차원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절과 15절도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있어서 특별히 이 15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명령하는 시작과 마무리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함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오늘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는요, 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순종하게 돼요.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작업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연습들을 일평생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죄인을, 종되었던 자들을, 노예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가격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은 가격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종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탕자가 이미 그 부모의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재산의 값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의 가치를 보고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셨던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현재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성장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그래서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왜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냥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주셨는데, 먼저 앞서 주셨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 버리니까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도 그는 가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명령. 그러니까 이게 그 율법의 가치이고 십계명이 이제 가치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이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뇌어도 우리는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가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잘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버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끝까지 부여하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미신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자고 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간다는 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내 신분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요 참 감사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느껴져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애초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자랑했잖아요. 그게 죄악이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부터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어떤 증거로 그렇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애초부터 다 지킬 수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나중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이 수많은 율법들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는 점점 내 자녀들이 성숙해져 갈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정말 주님의 이 마음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 전체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은 이 5계명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5계명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하고 비교해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5계명 말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5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들을 보면요, 이 5계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5계명을 볼 때에 좀 갈등되는 부분도 있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못난 부모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항상 때렸는데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들이 사실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잘 정리하였고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우선 첫 번째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윗사람들에 관한 지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과 권고에 순종하며,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 특별히 어떻게? 합법적인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윗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윗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종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덕과 은혜롭게 그 아랫사람들을 품어줘야 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게요. 사실은 서로를 향한 권면이에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법 안에서 도덕과 양심적으로도 완전하게 그들에게 은혜와 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 안에서의 순종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른 것에 관한 그런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서로 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이제 바로 이 5계명의 이제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5계명의 조항은 이제 간단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좋은 모범의 본을 보여라, 이제 이런 조항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5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5계명과 조금 달라요.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고 출애굽기를 같이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또 신명기의 말씀은 뭐가 더 붙었습니까?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 말씀이 붙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까지가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모세는 왜 이것을 한마디 더 첨가를 했을까요? 이제 오늘 사실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참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사실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이 5계명은요, 단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라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모세가 복을 누리리라 라고 첨가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앞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결해주는 연결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계명이 아닙니다. 별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했더니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세요라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5계명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라.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이 되어라 라는 이 조항이 하나님이 먼저 그러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해보십시오라는 연결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요, 앞선 말씀들에 관한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모세의 묵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냥 받아서 내려와서 선포했죠. 돌판을 그냥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40년이 지난 시점에 신명기의 이 시점에서 이 40년간 모세의 묵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고 나에게 정말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40년간 경험해 보니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봅시다 라는 바로 이 모세의 묵상과 이 설교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라는 이것이 모세의 40년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14절도 보면 또 재밌어요.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 14절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의 그 안식일 규정과 비교해 보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일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도 모세의 40년의 묵상이 하나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일하지 말라, 이제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일 안 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뭐 세 걸음 이상 걸어가면은 죄가 되고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그리고 또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지 않아야 하니까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가마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런 그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가마를 끌게 시킨다고요.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 노예 근성이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의 묵상을 그 안에 담았죠. 네가 안식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줘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지만 그 안에도 이미 이웃을 향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도 이웃들에게. 바로 이것을 명령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그 계명이 이 5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5계명 안에 모세의 40년의 묵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여기며 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야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참 이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제 가장 실망할 때, 예전에 제가 죄송하게도 정말 어린 마음에 그런 얘기도 사실 여러분에게 드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해드린 숙제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자 제가 실망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교회가요, 때로는 참 냉정해집니다. 저도 참 그 냉정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또는 명확한 선이라는 어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참 우리는 냉정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서로 기대감이 커서 그랬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참 냉정함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습니까? 잘못하면 어르고 달래고, 까먹으면 또 가르치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가치를 부여하시는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 그 모습에 실망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 세상도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모세가 그 40년의 묵상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이 부모의 눈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모의 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양육할 때, 이게 어린 자녀를 둔 이제 부모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우리 나이값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을 보면요, 아기를 보면서 이것도 언젠가는 사춘기가 되면 사고치겠지? 이러면서 그 아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아기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아기의 이 미숙함과 이 아기의 부족해 보이는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아기의 이 모습을 눈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그 아기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근데 힘들어요. 그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또 밤에 또 요새 또 감기 걸리고 장염 오고 애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토해버리지. 아이고, 저도 뭐 밤에 빨래를 몇 번을 했나 몰라요. 베갯잇을 빨고 그 밤중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토한 거 다 털어내고 했는데 또 토해.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한 번 가면 이 순간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겨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기의 모습을 용납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눈으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함께 섬기며 돌볼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그러한 가치로 나를 보셨으니 이제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으로, 그래, 이 순간도 지나면 다시 오지 않겠지. 그래, 이 순간에 내가 저 사람들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 이 순간을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저는요, 예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할 때요, 그때 이게 아이들로 인해서 속상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마음이 풀리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 말썽쟁이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풀려요. 그래도 저 말썽쟁이가 나왔구나.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구나. 이러면 저 마음이 이렇게 싹 녹는다니까요. 예. 그런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고, 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도록 주님이 정말 이 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도, 제가 이제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보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고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죠.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많이도 써먹고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가격으로 따져보면 값이 나가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로지 내가 옥에 매였든지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든지 오직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자족함 안에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모세의 고백과 다른가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 고백이 같다고 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맡기셔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회, 정말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달려갑시다.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눠줍시다. 나눠주면서 모두가 존귀함을 여기는, 그래서 정말 나만 복받은 거 말고 모두에게 좋은, 모두에게 복받는 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요, 오늘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만을 가지고 논하는 이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더 더럽히는 놈들 뿐입니다. 더 더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놈들 뿐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요, 이제 군대 같이 병사들이 모여서 목욕하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욕탕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옷 갈아입고 하는데 어떤 놈은 뭐 일회용 비누, 뭐 아니면 이 찌꺼기를 버리고 가지 않나, 아니면 뭐 거기다가 뭐 쓰레기를 버려놓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또 제대로 물도 닦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막 물이 흥건하게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뒤늦게 목욕을 하러 가면요, 와, 저기 안 들어가고 싶다, 안 밟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에 누군가 하나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난장판이 돼요. 네. 그러나 나름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더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대에 한 고참이요, 갑자기 오더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 나가! 하고 화를 내더니, 왜 화를 냈나 했더니 그 목욕탕을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간 것에 관해서 화를 내면서 이 고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닦으러 가져온 그 수건을 가지고 그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슬리퍼 자국 때문에 흙먼지가 가득한 그곳을 자기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슬리퍼 신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곳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똑같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가격만을 말하는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말하며 이 세상을 바꾸고 고쳐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정말 좋은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우려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누나가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데 조카하고 이제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 광명시만 돼도 제가 살던 광명시만 돼도 저희 이제 부모님은 작은 이제 그냥 반지하 빌라 사시는데 이 광명시만 돼도 지금 집값이 어떤지 아세요? 실평수 18평짜리. 실평수 18평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에요, 10억.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진짜. 격세지감 하면 이게 세대 차이니까 그 격세지감 이러기보다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해놨습니까? 다 그냥 집 투기하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방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미분양이 많아서 집값 오르기 어려운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집값 오르고 하는데 우리 모두도 다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도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할까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재산을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 더러워진 바닥을 닦을 생각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게 결국 그렇게 집값 올리던 사람들의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래도 집 하나 못 사고 이래도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었죠. 우리 자녀들 염려는요, 누가 만든 겁니까?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다 우리가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가치를 받아서 좋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가격을 보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줬다고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복인지도 몰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나눌 줄도 몰랐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신포항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데 안 가요. 근데 왜 거기를 갔냐면 목사님하고 제가 결이 맞아요. 그 목사님도 일평생 목적이 뭐냐? 성도님들에게 성경 66권을 여러 번 잘 가르치고 죽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제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 결이 통해서 제가 그분하고만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다른 분하고는 제가 안 만나요. 왜냐? 다들 쌈딱들이고 다들 예의가 없고 다들 정치질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안 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 선거철 되면요 우리 교회 정치인 못 들어옵니다. 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자랑하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저 그런 예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이래선 안 되죠. 우리의 밖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가치를 이제는 우리도 가격을 보는 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해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좀 담대함을 갖기를 원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주목되지 않아도 우리 집값 좀 안 올라도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이 가치의 눈으로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그 숙제를 잘 해나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해설했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우리 믿음의 종교개혁가들 선배는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삶의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기 어디 금싸라기 땅 개발 예정지에다가 나에게 100평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땅이란 게 무엇이었죠? 나의 익숙했던 땅을 떠나 구별된 곳으로 나아감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을 주시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용기를 냅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께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신 것을 진짜 복으로도 여기고, 이게 진짜 복인 줄 알면 이걸 물려주겠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죠.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쉬지도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술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각양 좋은 복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지금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 노예의 모습,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주셨고, 또한 지금도 듣지 않으려 하는 이 질긴 마음가죽을 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며, 그래도 너는 앞으로 나의 뜻대로 따라오게 될 거야 라며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가치의 복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도 좋은 부모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 되신 것처럼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윗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실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부대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마음으로, 또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도 변화되며, 또한 우리 교회도 정말 항상 좋은, 항상 서로의 미래를 기대하고 변화를, 성장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넘치는 우리 가정, 기대감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용기를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치를 알아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돌려드리오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사랑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나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뒤숭숭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알도록 모두가 기도하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상과 지도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이 포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품으시며 돌보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치의 은혜를, 그걸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